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은 과연 변화되는 것이 맞는가? 사람은 정말 바뀌는 것일까? 사람은 정말 변화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사람 안 바뀐다, 쉽게 안 바뀐다, 인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바뀐다 이거를 믿는데, 저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된다고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여인숙을 경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거짓말을 좋아하고 농담을 잘하며 안식일을 범하고 극장에 드나들고 카드놀이를 좋아했고 연애 이야기 읽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 조지 히필드가 후대에 예수를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라일이라는 사람은 히트필드의 자서전을 기록하며 그의 인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7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같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주의 일에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한 사람이었다. 끝까지 극기한 사람이었다. 놀랄 만큼 공평하고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보기 드물게 자유롭고 보편적이며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진실로 체험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과 성품과 습성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웰슨 목사님은 그에 져서 운명적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 영혼에 숨겨진 구석에 불을 붙이시고 내 젊은 마음에 공허함과 소심함을 노출시키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엘리오드 앨슨 목사님은 이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8,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그는 예수를 믿고 중생했지만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절한 부인이 이뻐처럼 당신의 설교에는 힘이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의 대화재 후에 뉴욕에 갔는데 갑자기 일가의 어느 은행에 가는 도중에 이상한 힘이 내 머리 위를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호텔로 돌아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의 설교와 사역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이 변화되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중생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바울의 이 고백,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관계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악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자아 안에 있는 두 자아의 갈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로마서라고 불려지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 두 자아의 갈등을 가리켜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림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 영을 주장하시고 우리 영을 지배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따라 살게 하고자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본성, 욕망, 죄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 이 두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분명히 거듭났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영이 분명히 살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실존을 보니까 내 영, 내 마음, 내 믿음, 내가 정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육신의 여러분 초라한 몰골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갯벌에 널브러진 여러분 배처럼 초라하게 널브러져 있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리모컨을 들고 있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이 여러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진짜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은 살았어요. 그러나 몸이 죽어있는 내 몸을 보면서 이 죽은 몸과 같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 것이 영이 살았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호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겪으면서 맨날 패배하고, 맨날 교회 와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틀리고, 여러분 맨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틀린 이 무력하고 이 비참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완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정말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비결이 뭔가? 이게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본능과 또는 직감과 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죄의 법이 있다. 이 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쾌락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의 끝에 뭐가 있냐 그러면 속임과 배반과 허무와 아픔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 영이 살아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전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 안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구원도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 거듭남,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래 거듭남과 중생은 예수님이 주셨지만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바울은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때 오늘 로마서 8장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중생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신다. 성화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해 가신다는 것. 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속량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영 속에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드디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하면 육신의 요구를 이루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요구가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시간 와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 속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따르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패가 결정이 되는데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 가지의 여러분 이 전제적인 조건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이 거한다는 얘기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더불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거주하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는 위에 계셨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with me,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 우리 영 속에 within me, 우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이루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었던 우리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7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이 살아난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거듭난 걸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것들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 영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들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삶의 실종 가운데 내 영과는 다른 내 육체의 실패와 내 육체의 패배와 내 육체의 여러분 이중인격적인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몸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대답하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보내주실 성령이 너희 영 속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 영 속에 거하심으로 너희와 더불어 살고 동거동락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면 너희는
너희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 육신도 살아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7장 24절에 누가 건져내랴 물음표에다가 대답을 쓰셔야 돼요. 캐시촌 7장 24절 앤서 로마서 8장 11절.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들 가운데 육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언어가 틀려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평안함이 있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로마서를 가리켜 성경의 뭐라 그럽니까? 성경의 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관 중에서 로마서 8장의 핵심에 있는데 이 8장의 말씀을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체험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자기 영속에 들어오시는 이 은혜의 체험, 이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 여러분 성경은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 세례는 거듭남, 중생의 씻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가 하면 이 중생의 체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가리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니라. 즉 예수를 중생의 거듭난 사건과 성령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 사건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바울 사도처럼 중생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중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경고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요. 그러나 내 영혼 속으로부터 깊은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몇 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통체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해요.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네, 방언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찬양이 틀려요. 기도가 틀려요. 눈빛이 틀려요. 세컨드 블레싱, 2차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남다른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 나 불 받았어요. 어젯밤에 은혜 받았어요. 저 회개 터졌어요. 저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 뜨거워졌어요. strangely warmed. 요한에서는 뭐라고 하면 갑자기 자기가 목사로서 사역을 했지만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디는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이고 영적인 분이시지만 물리적으로 그 성령의 영적인 작용이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인식되거나 체험될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보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 영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같이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는 정말로 거듭났나?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나? 근데 이게 객관적인 확신인데 이 객관적인 확신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성령님이 이 구원의 확증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왜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얘기고 내적인 확증이 있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 중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아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영역 속에서도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을 건질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총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 때는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성령은 받은 사람들마다 다 틀린데 정말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러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자친구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해 보셨나요? 저는 청혼해 봤습니다. 진주 반지를 사가지고요. 국회의사당 뒤 주차장에서 잊어버릴까봐. 할렐루야.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를 따라다니는 자매들이 상당히 많지만 다 청산할게요. 이제는 당신 있는 집으로 들어갈게요. 할렐루야. 순결을 서원하고 과거를 정산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청혼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부 내 영 속에 그 성령님을 청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쉽게 구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령을 구하라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봤더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제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은 틀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성령 받고 싶어요. 나 방언 받고 싶어요. 나 은사 받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정립하고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만 정립했기 때문에 이 용어와 현상을 잘 규합할 수 없어요. 제가 근데 봤더니 제가 지금 표현하는 단어들이 second blessing, 2차적인 은혜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얘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값진 은혜의 소식을 너희는 세상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어쩌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믿음조차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dynamit인데 다이나마트에 여러분 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성질 충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너희들이 책을 읽어도 너희들은 너희 성질조차도 극복할 수 없던 존재가 아니냐. 아멘. 성질을 극복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표기도 같은 거 한번 시켜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에게 대표기도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갑자기 제가 전도사라고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막 말을 못해요. 하나님, 주여, 거시기 못 오냐, 그런 게 막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쨌든 우리 인생을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적인 것과 이 영적인 건 틀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은사와 재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 잘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말 잘한다고 기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유재석 같은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잘하겠죠. 못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끔씩 방언을 받는 이유는 우리 혼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 영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영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또 푸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출석순으로 또는 헌금많이 낸다고 직분은 줄 줄 모르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확신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이 기도가 후련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안 될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영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떡 만들 때, 물고기 잡을 때 그때 따라다닌 사람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수만 명.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분석해보면 예수님이 주신 어떤 신기한 사건, 자기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믿고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500명.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 할렐루야. 다 틀린 거예요. 아멘. 다 틀린 거예요. 영적인 수준과 상황이 다 틀리다고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막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냐 그래가지고 막 예배 많이 드리면 성령 받는다 그래서 또 예배 무지하게 드렸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드리면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잖아요.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홀리 스피릿이니까 거룩함이니까 물론 내가 깨끗해져 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름 겨울로 수련회 가가지고 남들 밥 먹는데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때 막 친구들이 막 철야배 가서 중학교 애들이 이 겨울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 겨울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구역들이 모여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이번에 우리 방언 받자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냥 갈보리 기도회를 20일 동안 계획해서 할렐루야. 제가 그때 기도회를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받았어요. 저만 못 받았어요. 어느 날은 철야배 때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안 갔는데 그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때도 또 빠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럽던지.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성령 받으실 때 보니까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어떤 분은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소리가 확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영화의 필름처럼 옛날 아시죠? 토요명화 막 영화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간 사람들이 쫙 지나가면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삶의 사건들이 돌이면서 막 숨이 가빠지면서 내 영으로부터 회개의 영이 터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왠지 그 도장을 찍은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혀가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영으로부터 회개시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난 혀 정지, 네 생각 스탑. 그리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혼들을 정지시키시고 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모 안 하겠다고 35년을 버텼던 우리 처제 전도사님은 안 만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처녀로 버티게 하시다가 결국은 목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모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사모를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여러분 강권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데 방언을 받을 때 무슨 방언을 받았냐? 까마귀 방언을 받았습니다. 막 성령 받으면 막 가슴속에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받았대요 자기가. 한 2시간 멈출래도 기도가 안 멈춰져요. 방언 받으신 분에게 물어봐요. 기도가 마음대로 되냐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멈추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한 2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까마귀가 목소리가 혔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성령 받을 때 보니까 A, B, C, D. 저는 이상한 영이 임했는 줄 알았어요. 회개가 터져요. 방언이 돼요. 마음이 뽀송뽀송해져요.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분석하는 것보다 말씀이 믿어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봐도 틀려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할렐루야. 제가 들어봤던 성령 세례 시험 했을 때 가장 이상한 거는 우리 박상준 목사님이 성령 받을 때 너무 뜨겁게 막 몸이 막 불탈 것만 같더래요. 막 몸이 막 불타는데 나중에 옷을 벗고 봤더니 런닝구가 탔더래요. 런닝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사건이고 아멘. 수많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할 수가 있고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이 확증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고 그분은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분은 성령의 음성,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는 여러분 잠깐이지만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성령께 100% 순종할 때 물질도 귀신도 질병도 자녀도 인생이 순종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아멘. 자기 자신이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이런 간증들을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고, 아멘. 전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 권세가 있고, 이런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희 영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거를 가능케 하심으로 너희의 죽을 몸이 살아있는 생명력에 충만하고 역동적인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성령을 받았지만 불순종과 죄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